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험난한 구비구비가 있었지만 여기서 보면 찬양대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마음 가지고 한 가지를 갈망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에바다의 은혜를 주셔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의 문빗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좌정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삶에 묶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아니고 아마 모든 사람이라면 올바른 길로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짧은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목적일 겁니다. 변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면 정도로 갈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면 진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하기를 원하는데 다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해 되긴 했지만요, 스위치라는, 딥책스라는 그 두 형제가, 챕틱스라는 두 형제가 쓴 책인데, 스위치라는 그 책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세차장이나 카와시 하는 데나 우리가 이런 다이너 같은 데 가면 조그만 명함 같은데 이렇게 1번부터 번호를 쭉 써놓고 한 번씩 갈 때마다 펀치로 이렇게 쭉어져 가지면서 그 수를 다 채우면 한 번 프리. 그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스위치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세차장에서 이 쿠폰을 주는데 1번부터 8번까지 번호를 써놓고 한 번씩 올 때마다 스탬프를 하나씩 받으면 8번 넘으면 그 다음 9번째는 프리입니다. 두 그룹을 나눠서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어요. 8개 번호를 준 사람과 그리고 또 한 그룹은 1번부터 10번까지 썼어요. 그런데 줄 때 1번과 2번에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8번 쓰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0번까지 있는 번호에서 2번 도장을 딱 받은 사람의 심리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20% 나는 벌써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는 나는 처음 시작한다는 이런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 카드를 한번 다 컬렉트를 해봤어요. 이게 어떤 카드가 많이 들어오나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번호를 찍혀가지고 8번 다 한 사람들의 여러분 그 카드는요, 19% 정도. 카드 나간 횟수에 비해서, 개수에 비해서 19%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찍혀가지고 1번, 2번 번호를, 도장을 찍어준 그 쿠폰은 여러분 30% 이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자꾸 동기부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를 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왜? 오늘 우리는 예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한 집사님처럼 우리 눈이 열려서 영광 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확신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서 올려드린 이 예배는요, 저는 특별한 예배고 여러분들은 수준이 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한 것도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린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헌신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양이 차면, 이 양이 찼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멀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성도의 향연처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요, 어쩌면 이 예배가 내 마지막 마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을 여는, 천국을 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된다는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두 소경이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은요, 소경이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소경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이런 이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경이 일단 불행한 삶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두 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다는 얘기.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그 과정은요, 방향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만나야지만 변화된다는 것은 명제입니다.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냐?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다양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다 어둡고 힘들고 두렵고 좌절되고 절망된 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몇 가만 보기 때문에 좋았던 것들을 놓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 이 과정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삼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좀 여러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병의 소경은요, 오늘 보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하고서는 여러분 거기 설명이 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이 본문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에 성을 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요, 그때는 구씨, 어머니 고향이 그 의성이니까 구씨들이 거기에 많이 다오는데 대부분 다 먼 친척들 다 이렇게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 가서 인사드리면요, 이서방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서방 막내 아들 아니냐, 많이 컸네 이러면서,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자 손자 암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서방 아들 아니냐. 대구 가서도 이렇게 만나는 친척들 보면 이거 이서방 아들 아니냐, 제 이름이 있는데도, 상우라는 이름인데도 이서방 아들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예요.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도 누구의 아들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소경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참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라는 것은 누구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 후천적인 장애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천적이건 선천적인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영국에 살건, 유럽에 살건, 아시아에 살건 소경으로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요, 참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경제가 아주 성장한 OECD 10개국일수록 이 선천적인 장애자들이 많고, 재밌어요. 한번 그걸 보면요. 선천적인 장애자들이 많고,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 국가를 보면요, 후천적인 장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미개한 나라를 보면요, 전부 다 많은 질병의 환자들, 장애자들이 가만히 보면요, 사고나 환경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고칠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 타협을 놓쳐가지고 장애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3%의 여러분 이 신체 장애자들이요,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 국가는요, 전부 다 후천적인, 태어나서 살다가 사고로, 질병으로,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애자가 된 사람들이 53%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93%의 여러분 이 시력 장애자들 보면요, 이게 다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 온 사람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요, 우린 누구나가 다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살든지 다 장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면 청각장애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이 시력 떨어지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력장애라고 그래요. 언어장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되는 분노조절장애, 이런 모든 여러분 장애들이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두 소경들도 장애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소경은 어떻게 장애를 겪어나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어떤 마음적인 어떤 이런 우리를 맡고 있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내 장애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요, 붙잡힙니다. 그래서 재판받게 되고, 그리고 채찍맞게 되고, 조롱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길을 여러분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한 이틀, 3일 있으면 잡히시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환경이 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은 크게 두 코스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했지만 길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길다는데 여기 예루살렘 북쪽이 있고 남유다는 남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사마리아라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빠른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코스를 정한 분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길이 다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시고 우회해서 여리고라는 것을 돌아가지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오늘 사건은 여리고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막 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부르는 소리에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는 이유는 핀잔에 불구하고 더 크게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지만요, 색다른 의미로 봐봤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가 유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향을 틀면 우리 예수님 이쪽 돌아가서 우리가 목적지 저기서 만납시다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따라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부르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조용히 하라고 한 데서 계속 불렀다는 이유는 여기에 뭐를 봐야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라고 왔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그 얘기에 입 다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불렀어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력이 여러분 떨어지면요. 책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보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아주 조심하려고 하고 제 나름대로 잘 이 눈을 잘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눈이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내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내가 내 아내나 우리 교인들에게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이 본문에서 이 두 소경이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는 이 소경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내 근본적인 뿌리까지 해결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옆을 지나간다 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조용하세요. 시끄러워요. 그 말에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입 딱 까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상 여러분 우리는 영적 소경과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광도 보고 은혜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영안이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세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간절함이 자꾸 떨어지는구나.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두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구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아프면 나 허리 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고백하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소경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게 먼저 기도가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만났을 때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야베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동할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으시냐. 이게 기도 응답의 관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은요, 자신들은 인간의 힘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눈을 떠주지 못한다는 것,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우린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스스로가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불쌍하다는 말, 스프링라크라는 헬라어인데요. 스프링라크. 이 헬라의 말 뜻을 보면 참 재밌어요. 내 장이 아픕니다. 창자가 뒤틀려져 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이런 얘기 쓰죠. 애간장 탑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뭐냐면 compassion. com이라는 것은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함께라는 뜻도 있고 passion, 아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슬퍼해 주십시오. 함께 좀 아파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좀 함께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두 소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장이 탑니다. 내 간이 녹아 내려갑니다. 애간창 탑니다. 이 문제를 좀 같이 좀 나눠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에는요, 교만도 탐욕도 위선도 가식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 뜻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앞으로 얼마나 제가 더 기도할 줄 모르지만 꼭 기도 중에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받고 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십니다.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모를 당하는 것도 내가 져야 될 내 수모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두 소경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싫어도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해가지고 소경이 그 예수님 지나갈 때 마지못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거 불쌍하게 아주 진짜 불쌍한 이게 내장이 아파가고 간이 타들어가 애간장 타듯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돼도 그만 안 해결돼도 그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 뒤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요, 소경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 뭐를 얘기하는 것이며 아주 격화시키는, 아주 저 촌곳에서, 무슨 저런 시골 촌구석에서, 저런 농어촌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이 의미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붙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소경이지만요 눈 뜬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눈 뜨고 믿은 사람보다 소경 같지만 여러분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메시아가 올 때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혔어요. 그때 여러분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는 겁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에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믿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눈 분명히 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겠어요? 이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에서 이들의 소경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막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고백을 들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내 신앙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계시는 걸 못 믿어요.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님, 이런 여러분 감동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집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누구 보니까 나는 믿지 못해. 당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믿음, 아무리 내가 하늘을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을 인정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국 가가지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 한번 나를 대접한다 해서 갔어요. 맛집이고 최고의 명장이하고 뭐 이렇게 소문이 안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 지가 12시 한 40분이 됐는데 점심시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12시부터 한국 사람들 정확하게 칼같았네. 한 12시 40분 정도 갔는데
아유, 막, 이게 언제 들어가나 할 정도로 뒤에 여러분 주님 아니야. 번호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비치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커피, 나는 밥 먹고 이 사람들 여기서 커피만 다 거기서 번호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 하는데 한 3, 40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가요. 거기 보니까 그 앞에 무슨 KBS니 SBS니 뭐니 어디 와가지고 막 찍어놓고 뭐 강호동도 나오고 뭐 나오고 유재석 별걸 다 나와 다 나와 있었는데 무척 맛있겠구나 내가 생각하고 딱 들어가서 3, 40분 뒤에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장인, 최고의 맛집이라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왠지 여러분 제 입맛 아시죠? 나는 어지간하면 다 맛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당신 안 맛있는 게 어딨냐고. 우리 박성자 권사님도 그래요. 다 맛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맛있는 거 어디 있어요? 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든지 맛있게 먹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만큼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집이라고는 뭔가 여러분 나한테 2%가 아니고 많이 부족해요. 나는 더덕을 좋아해요. 특별히 더덕 불고기 양념해가지고 살짝 나 그거 하나면 어떻게 그게 맛있는지. 그리고 진흙 오리고기를 또 좋아하고. 이거 두 개 다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좋아요. 한국 가면 이거 참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집이라서 먹었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접한 사람이 어때요? 맛있죠? 이거 못 먹어봤지 않는데 야, 이거 맛있네. 나 그러지. 내 속에는 이거 한 70%, 60% 정도 됐는데 이거 우리 누가 해도 이거 더 맛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 계산하려고 딱 하는데 거기 앞에 식당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요일은 정규 휴일입니다. 교회 가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요일은 교회 가십시오.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머리가 막 진동이 오기 시작,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보통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일날 되면 가족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 거 얼마나 매상이 제일 높은 날인데 저 길 밖에 문전에 서 있고 여기 한 3, 40 테이블이 꽉 차서 버글버글한데 이곳을 갖다가 제껴버리고 주의를 지킨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얼마나 그게 맛있게 느껴지는지 이래서 이게 명장이구나. 이게 이래서 최고의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여러분 태어나서 내가 그 더덕 그렇게 맛있게 먹은 집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걸 느꼈어요. 이 집이 이렇게 장사 잘 되고 축복받는 이유가 60점짜리, 70점짜리 밖에 안 된 걸 하나님께서 100점짜리 맛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하니까 꾸역꾸역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인정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한량없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면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내가 태어나서 사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업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인정하는, 나는 먼저가 가족들에게도 일터에 사업장 인정받는, 나는 먼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이사야서 49장 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이사야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뒤에 사는 삶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고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정받을 때, 인정할 때 오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다는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아침 먹고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옷 입고 다니고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세요. 나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이 고백을 고백하게 되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두 소경이 치료받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용하세요. 시끄러워요. 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냐고.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상 경기에 보면요. 이 영어로 하면 허들 경기인데 장애물 경기 이게 있어요. 이 장애물 경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여자는 100m에 10개 장애물이 있고 남자는 110m에 10개. 장애물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남자는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이 장애물, 이 경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2025년 지금 여러분 7월 달까지 우리는 7개의 장애물을 잘 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다음 주는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넘어야 돼요.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12월 달까지. 5개. 5개 남았죠, 이제. 8, 9, 10, 11, 12. 이 5개 남았어요. 근데 이 장애물 허들 경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도 넘어뜨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쏘살같이 다니는 사람이 하나를 탁 넘어뜨리고 9개 안 넘어뜨리고 가다요. 그 하나도 넘어뜨리지 않고 여러분 훨씬 뒤에 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7월까지 장애물 잘 넘어왔습니다. 오늘 아직도 5개 남았어요. 올 한 해 장애물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굳이 찾으자면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이에요. 이 지금까지 6개 넘어온 이 방법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넘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허들을 넘어줄 수가 없어요. 그 힘든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6개를 얼마나 힘들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주저앉는다? 여기서 뒤돌아간다? No.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자녀인데 내 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기서 주저앉는다? No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짬빠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뛰어넘는 허들 중에서 누구에게나 다 힘든 허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3월 달께 힘들었고, 어떤 분은 2월 달께, 어떤 분은 초장에 1월 달께 힘들었고, 어떤 분은 5월 달께 힘들어요. 다 여러분은 똑같아요. 이쪽이 시원은 괜찮았으면 저쪽 달이 힘들고,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힘든 게 다 있습니다. 제게도 여러분 힘든 인생의 허들이 있어요. 노후 대책 문제 아니에요. 자식 문제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자신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건너뛰어온 허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너무 약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너무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별것 아닌 것에 여러분 주저하게 되고 별것 아닌 것에 약해지는 이것을 여러분 극복하면서 이 허들 하나하나를 뛰어넘는 게 나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허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뛰려는 마음을 가지고 점프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서 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뭐 산유국이나 뭐 미개발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치매를 걸릴지 알츠하이머에 걸릴지 우리는 장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당했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장애, 어떤 문제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다 그랬죠. 그죠? 사마리아로. 그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연히 간 길이 아니고 의도하고 가신 길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길도 똑같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의 간절함을 벌써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곳으로 이 두 사람이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정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 방향을 정하시고 이 길로 가신 것이 우회해서라도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 보세요.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돈 있습니다. 명예 있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아요.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자존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셨어요. 아시고 코스를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로 코스를 정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불러가지고 너 뭐를 원하냐 원할 때 이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왜요? 소경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100개 1000개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 살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33절.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말씀을 여러분 33절에서 이렇게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나에게 와서 우리 의원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소경처럼 거두절미하고 주저함없이 눈 뜨고 보기만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뭐를 원하냐 딱 질문했었을 때 지금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바로 여러분 주저없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우리 노후 대책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무슨 문제예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문제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소경 보세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해요?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장탄식하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이래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고난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인생이 더 복된 것을 믿으십시오. 넉넉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보다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지식의 부유함 때문에 교만 뚝뚝 떨다가 인생 끝에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도 부족하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려고 매달리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지금 찾아오셔서 너 뭐를 원할래?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다는 거는 그거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프라이어티 1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째, 3번째로 물러가시고 진짜 원하는 것은요. 주님,
영적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지면요, 모든 문제가 보입니다.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그 문제 뒤에 생생하게 생존하시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 환경 뒤에 하나님이 뽀듯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겁나고 두려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히 꾸짖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늘 이 소경의 기도가 진짜 여러분 상투적으로 그냥 오늘도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뜨기 원합니다. 지금 눈이 안 떠지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 뜨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눈 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너를 못하기를 원하셨어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셨듯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사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더라 하는 믿음처럼 눈 떠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문제없는 개인,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인생 앞에는, 우리 가정 앞에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인생의 허들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 이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뜨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할 때, 주님, 우리는 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외침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